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로 20절 말씀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써 있는 그렇게 신실하고 사명에 목숨을 건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기반은 무엇이었는가? 재림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충성되게,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다녔느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신앙이 확고부동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죠. 거의가 다 이루어졌고 뭐만 남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 재림의 약속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단이 이 재림이니 마지막 때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말을 잘 언급하기를 싫어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오실 것이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진정한 신앙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냥 산속에 살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이단은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다 모여가지고 흰 옷 입고 막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연착이 됐대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완행열차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고장난 열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닌데 연착이 됐다고 하고 또 이상한 이론을 또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린다는 신앙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만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부모가 하고 살 때에 그 자녀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침을 내리고 가르치면서 훈련시키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또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요즘 아이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찬성하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들을 아무리 찬성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학생이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학교 생활을 한다면 거기에 넘어갈 일도 없고요. 그들과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울해질 리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안 믿는 자,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 있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불신의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이래, 세계적 추세가 이래 가면서 성경과 다른 말씀과 다른 아무런 말을 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거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들 전부를 다 왕따시키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있는 사람은요 왕따를 당한다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쁘지. 왜요? 하늘의 상급이 크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려는 그 모습이 하늘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상급으로 쌓일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그런 사건을 당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왕따시킨다면 우리는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신앙의 기초가 재림의 신앙이었는데 바울을 바울답게 만든 그 믿음의 기초가 기반이 재림 신앙이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바울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바울의 신앙이 오늘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들이요 지금 데살로니가는 이방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에 있는 이 도시가 마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동족인 유대인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 지역의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지금 본받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피하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아버지 된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전도해서 그 교회가 탄생했죠. 영적인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이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도 똑같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 동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동족에게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영적인 에비덴 심정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고난을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너무 원색적으로 살지 마라, 너무 복음적으로 살지 마라, 너의 영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마라, 대충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에비덴 심정으로 그들을 애틋하게 사랑하고 애틋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무엇을 칭찬하고 있느냐?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받고 있는 것을 지금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고난을 피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때는 지혜롭게 해야지. 아무 때나 지혜를 갖다 붙여요. 아이, 왜 이렇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식하게 해. 아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원색적으로 해.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이름도 지혜라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면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복음에서 타협하고 사는 것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여겨요. 말씀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 때 뭐라고 조언합니까? 아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말씀 그대로 살라고 그래? 왜 이렇게 원색적으로 살라고 그래? 그러면서 좀 지혜롭게 해. 지혜롭게 해. 이렇게 진짜 지혜가 뭔 줄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해가면서 사람들을 불신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근데 바울은 고난을 피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전혀 없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해로움이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요 나는 심각하게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고난이 있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고 핍박이 있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 하늘나라고 천국이고 상급을 받는 일인데,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었는데 누구도 나를 핍박한 사실이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고난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적어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곳에 니골라 당의 문제가 있었어요. 니골라 당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겼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 당의 교리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뭘 한 거예요?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누구는 생명 걸고 타협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니골라당의 교리가 쏙 들어와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것이 없다. 죄 지어도 상관없다. 죄를 지어도 영혼은 어차피 깨끗하고 순수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네 영혼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유별나게 할 필요가 없어. 이게 다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타협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 교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열심히 문을 넓히고 있어요. 열심히 길도 넓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천국이 나오는데, 문도 넓힙니다. 좁은 문을 다 부숴버리고, 타협이라는 것으로 좁은 문을 다 부숴버리고 문을 크게 넓히고, 그 다음에 길도 계속 넓히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 니골라당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타협이에요. 타협하면 뭐가 없어요?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13장에 봐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한답니까? 매매를 못한답니다.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반드시 타협할 사람이 이 날이 오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곧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때 이마와 오른손에 이 표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매매를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안 할 사람도 있지만 그 표 받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요? 고난받기 싫으니까, 어려움 당하기 싫으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다 뭡니까? 물질 때문에 타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의 다 물질 때문에 타협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 하나만 해도요, 그래요.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껴버리면 타협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정하냐고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믿음 있다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토록 물질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타협을 만들어버리는 악이죠.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물질 때문에 타협이 일어나고, 물질 때문에 신앙도 져버리고 결국은 지옥 갈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데 가장 걸림돌도 물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믿음이냐 물질이냐, 믿음이냐 명예냐, 믿음이냐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냐, 이것을 놓고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요. 여지까지도 사실은 많이 있어 왔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매 그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이냐 물질이냐, 믿음이냐 사람의 인정이냐, 하나님의 인정이냐 사람들의 인정이냐를 놓고 내가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고 매 순간 말씀을 선택하고 매 순간 믿음과 신앙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설교를 할 필요도 없을,
할 이유도 없을 그런 단계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좀 성경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작 그 문제에 부딪힐 때는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뭘 선택하는 겁니까?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선택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선택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뭘 선택한 거예요?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말씀과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과 뜻과 다르지만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고난을 안 당하는 쪽으로 선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계속 들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정할 때 회개가 터져 나오고 회개할 때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가장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도 안 왔지만 가장 나쁜 것도 아직 안 왔어요. 가장 나쁜 것도 안 왔어요. 코로나 정도에 뻥뻥 나가 떨어지면 안 되고, 다른 이유 때문에 뻥뻥 나가 떨어지면 안 되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천국도 아직 안 왔지만 가장 나쁜 환난도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농담이 없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없어요. 다 진담이고 다 진리입니다. 여지까지 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도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가장 나쁜 것도 오지 않았어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삶 속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영역에 있어서 타협이 일어나고 있다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타협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아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큰 환난이 왔을 때에, 큰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지 지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한 어떤 교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그럴듯하게 사람 중심적으로 해석한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를 믿어야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반드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아직 환난의 시작도 안 왔어요. 코로나 정도에 나가 떨어질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핑계 삼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얼마나 많아졌어요. 아직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안 나와요. 여러분, 코로나는 무서운데 지옥은 안 무서워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사실은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설령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천국인데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이 이 세상의 삶만 못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천국에서의 삶만 못합니다. 천국에서의 하루의 삶만 못해요. 왜?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고, 얼마나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것에 뻥뻥 나가 떨어져 가지고 코로나에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핑계를 삼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종착지가 천국이 아니다. 그 책임을 져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져야 됩니다. 어떻게 져야 됩니까? 자기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아비 심정으로, 여러분들도 부모 심정으로 자녀가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내가 차라리 고통스러운 게 좋아. 내가 차라리 고난을 당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아비 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영적인 아비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하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요, 쉽습니다. 길이 넓어집니다.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러나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쉬운 게 이 넓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렵다고 안 해야 되느냐? 어렵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인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 길이 너무 좁다, 나는 길이 넓은 줄 알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길이 넓은 줄 알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니 어디서 목사가 오더니 그 길을 자꾸 좁히고 있어.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길을 넓혀놓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입니까? 다원주의도 아니고요, 포용주의도 아니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를 믿더냐? 아니죠. 돈이 더 믿어지죠. 그렇죠? 예수는 안 믿어져. 그러니까 기도 잘 안 하죠. 주님은 안 믿어져. 통장은 믿어져. 진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빨리 회개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에 맞서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죽으면 여러분 천국이니, 그 생각을 하고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고난을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기반은 재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첫째, 타협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면 무슨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그냥 여러분, 산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무엇을 하면서, 그토록 무엇에 열중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뭐 한 거예요? 복음 전파하면서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흰 옷만 입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닌 거예요. 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을 땡겨보려고, 그게 믿어지니까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몸은 쪼개져도요, 강도를 만나도, 배고픔을 만나도
돌에 맞아 거반 죽을 뻔해도요, 그 발걸음을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무엇을 하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 싶어 했는데 누가 막았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막은 거예요. 왜 막았을까요? 복음 못 전하도록 막았죠. 그러나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잠시 떠나 있지만, 대면에서 볼 수 없지만 마음은 항상 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지금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놓은 그 영혼들이 바울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바울이 전도한 그 영혼들이 바울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바울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상급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본 적 있어요? 있으십니까? 생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으시죠? 여러분,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직분을 받으려면 전도를 해와야 장로 직분 줘요. 전도를 해와야 안수 집사 직분 줘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전도를 해와야 권사 직분 줘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직장에서 본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조차를 모르게 회색 분자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다고 말하기는 나의 언행 심사가 너무 악해가지고, 너무 흠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해. 그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핏값을 여러분에게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항상 만나고 다니시는 그분들, 가족들, 직장 일터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이런 영혼들의 핏값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했니? 너 뭐 했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구원은 주님이 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구원을 시키는 건 주님이 하시니.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하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믿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넘쳐나고, 그러면 이 좋은 구원을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구성원들 다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가정에서부터 아직도 예수 모르고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내가 믿은 예수가 진짜라면, 내가 예수를 믿은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넘쳐난다면 이 좋은 예수님을 미치도록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아니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한마디라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있어야만 맞는데, 이게 왜 말이 안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은 있기 때문에 돈 얘기는 하죠. 근데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재림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는 데 동참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왜? 그게 다 내 상급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 가는 수를 늘리는 것이 교회고 지옥 가는 수를 줄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교회란 말이죠. 그럼 교회라면 지옥으로 멸망할 영혼들,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노인정에서부터 다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노인정에 가면은 무슨 대화하시면서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시고 사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백화점이 있으면 항상 쇼핑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연예인이 있으면 항상 연예인 얘기해요. 막 방 안에 그냥 큰 이 사진 막 걸어놓고, 예? 그 마음에 그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있으면 예수를 말하죠. 주님 있으면 주님을 말하죠. 근데 그게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남에게 예수 믿어라 한마디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거를 꼭 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도를 해오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해서라기보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가 없다면 큰일인 거거든요. 예수가 없어서 예수를 못 전하고 있다면 이건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예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평생 그 누구에게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도, 식구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구원이 걸린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곰곰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고 또 자기의 몸은 부서져도 결국 순교를 당해도 기어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초점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의 상급이 아닙니다. 천국의 상급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결과물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쩔 때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되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공산당도 아니고 천국에서도 다 성냥갑 같은 똑같은 아파트에서 살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세요? 그게 평등일까요? 그게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까지 한 사람하고 설렁설렁 대충 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아주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가면서 야 무슨 천국까지 가서 빈부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완전히 공산당 같은 생각입니다. 사회주의 같은 생각이에요. 천국까지 이 땅에서도 내가 빈부의 격차 때문에 힘들게 살았는데 천국까지 가서 빈부의 격차를 이루며 살아야 되겠느냐? 염려 마셔. 천국 갈 일은 없어 그 사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한 그 사람하고 한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겨우 회개하고 믿은 사람하고 여러분 같은 동네를 살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급을 받으려고 주님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일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결과일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손만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만 구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부터 내가 뭘 얻을 것인가, 뭘 얻어먹을 것인가, 무슨 상급을 받을 것인가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주님 자체와 사랑에 빠지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사랑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기필코 죽이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만 구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았냐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축복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결 안 해주면 시험 들고, 그런 얄팍한 너무 속이 너무 훤히 보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이유가 너무너무 충분한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우리는 용서를 쉽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까지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너무 큰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사랑도요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하물며 완벽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똘똘 뭉친, 다시 말하면 그 아가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아픔이요 얼마나 이게 크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물 인간의 사랑으로도 내 자식이 죽으면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아가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셨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어이 거의 십자가에 달려서 무참하게 죽어가시는 아들을 외면하시기까지, 그러니까 그 외면하신 분량이 우리를 사랑한 분량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아들을 외면하신 그 분량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 아들을 외면할 수 있냐고요. 무참히 인간의 손에 잡혀가지고 무참히 죽음을 당하고 있으신 그 아들을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어야 그 아들을 외면할 수 있겠냐고요. 그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분량이 우리를 사랑한 분량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는데 어찌 우리가 시시하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뜨뜻미지근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가끔씩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가늠 다 못하지만, 아 이런 사랑이었구나,
이런 사랑이었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야, 십자가에서 아들을 외면하신 분량이 우리를 사랑한 분량이었구나. 왜? 외면해야 우리를 구하시거든요. 외면하셔야 우리를 구하시거든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외면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외면하시는 그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의 완벽한 아가페 사랑으로 볼 때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었겠는가. 그걸 가늠도 안 되지만 가늠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 보면은 진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내가 여지까지 알았던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느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려는 착각이 일 때가 많아요. 청년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지 수준의 신앙생활이야. 그래 놓고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원래 어려운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얼마나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또 직장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쯤 뭐 하고 계세요? 집에서요 발 닦고 TV 다 켜놓고 누가 봐 이렇게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일하셨는데 집에서 소파에 탁 앉으셔가지고 편안한 모습으로 붕어빵 드시면서 TV 켜놓고 다 보시면서 릴렉스하게 있으셔도 되는데 지금 이 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다음 주부터는 뭐예요 이거? 21일 매일 나오셔야 돼. 제가 미리 지금 복선을 다 까는 겁니다. 21일 동안 쉬지 않고 매일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누가 쉽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인생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운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순간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순간이 와야 돼. 근데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막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가 아무리 쪼들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찍어놓은 옷 반드시 사잖아. 내가 이 핸드폰에서 마음판에 깊이 새겨놓은 성령으로 새겨놓은 그 가방은 반드시 사잖아. 구두는 반드시 사잖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요 빚을 내서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그때부터 쉬워져요. 근데 이 순간이 인생에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왜?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을 생활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이 반드시 와야 돼.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항상 누군가에 질질 끌려다녀가지고 교회 좀 나와. 구역예배 좀 드려. 공예배도 좀 드리자.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분들 천국 가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래도 천국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은데
제 양심이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 그건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신, 하물며 인간적으로 사랑해 본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면요, 몸이 힘든 게 어디 있어.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 또 보고 싶어. 막 퇴근하고 몸이 부서지는데 몸 안 부서져. 퇴근하고 바로 만나자. 앞에 커피숍에서 만나. 그래가지고 쪼르륵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저녁 맛있게 먹고 계속 얘기를 해. 얘기를 막 쉬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서 우리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못했으니까 가서 전화로 해. 그 밤새 전화 통화해. 그리고 또 전화 밤새 하면서 잠도 못 자. 그 사랑 때문에. 별 얘기도 아닌데 밤새 대화하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근데 웃어.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힘 아닙니까? 제가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려고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 자주 탈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는데 중국을 2번이나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돈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아무리 그래도 기어이 가서 만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자고. 시간들이요, 물질들이요, 힘들이요, 마음들이요, 다 들여.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주님을 사랑해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여지까지 알았던 수준의 신앙생활이, 야, 이거는 신앙생활도 아니었구나. 완전히 내가 종교생활했구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대우했구나. 신앙생활이 전혀 아니었구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누가 나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영원한 운명을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겠냐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험을 주는 것도 나쁘지만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은 뭐냐? 나의 영적인 운명을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얼마나 내가 손해입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내 손해입니까? 시험을 준 자는 시험을 준 줄도 모를걸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을 당해본 나는 알아요. 그러나 그게 결국은 고스란히 내 손해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영적인 운명을 그 사람에게 맡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시험에 잘 들지도 않아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 그러면 못 이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 주님이 심판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손만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최고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 만나는 그날이,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내가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날, 나의 영혼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